오늘 설교 제목에 재림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언제 재림하냐, 이게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는가라는 그런 징조에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련된 이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때 혹은 징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재림의 때에 관심이 많을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호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호기심.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날과 때는 몰라도 달과 해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날하고 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달, 그 다음에 연대, 그 연도는 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너같이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단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징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징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자신감, 또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되면 언제 오셔도 아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시험도 여러분, 그 학생들 보면은 시험 공부 안 하는 애들, 시험도 준비하지 않는 애들이 막 이리저리 설치면서 막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준비한 사람들은 언제 치러도, 또 어떻게 시험을 치러도 담담하게 기다리는 그런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볼 때 징조나 이렇게 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그런 호기심을 막 자극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이리저리 막 꿰 맞추듯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좀 상고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을 하고 나서 맨 먼저 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이렇게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봤을 때는 성전이 감당해야 될 기능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 또 본질적인 그 부분들을 다 잃어버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를 둘러 엎으신 것은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성전을 심판하는 상징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급기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 이거는 유대인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나? 뭐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질문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지진 같은 이런 자연의 그런 질서들이 깨어지는 그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징조를 말씀을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의 하시는 예언,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전후로 해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네 번째 징조를 말하는데 25절 26절을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이 이 본문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누가복음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또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정말 하늘의 천체 자체가 흔들릴 정도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스럽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징조 속에 나타나는 그 쓰나미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씩 일어나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하늘의 천체, 땅에 또 바다 이런 징조들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이제 세상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사건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들이 막 깨지고 흔들리고 막 하늘이 바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우연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주가 흔들릴 만한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어떤 면에서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짧은 시간 성전을 정화하고 또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사실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온통 이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성전이신 예수가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온통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그 예루살렘은 결국은
주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마치 이게 마지막 날, 세상이 멸망하는 그 종말의 일종의 전주곡과 같다.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말씀한 4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의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울처럼 그리고 마치 그 전주곡처럼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읽은 것과 동시에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사실은 풀어서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냐면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 온 거죠.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서 인자가 온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 말씀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 다니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라 하면 국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짐승은 뭐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을 또 멸망시켰던 로마. 요 네 나라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거든요. 그럼 이 네 짐승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네 짐승의 공통점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로 삼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면 좀 뭔가 될 듯 싶다가 또 헬라 제국의 식민 지배, 또 거기서 좀 뭔가 될 듯 하다가 또 로마에, 그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네 나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엄청나게 억압을 당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 네 나라의 이 짐승의 이런 악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나라를 주고,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왕권을 쥐어준다라는 그런 환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또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몰리는, 마치 이스라엘이 내 짐승에게 고통을 받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저주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그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 승천,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연결된 건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는 모든 왕권을 예수님이 쥐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도 예루살렘 멸망 사건 못지 않는 정말로 이건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나타난 징조 비슷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엄청난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한번 5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연의 질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무덤이 막 열려버리고 막 시체들이 일어나, 이거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되어지는 자연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 엎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사건 속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자연의 질서가 다 깨지는, 천체가 흔들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과 굉장히 지금 유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의 질서가 깨뜨려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면서 인자 같은 이가 모든 왕권을 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처럼 모든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듯이 그런 왕권을 가지게 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바로 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씀을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왕권을 이제 지휘는 분이 되었지만 실제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왕권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아주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불을 받아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향하여 막 복음을 많이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대단한 막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당시를 바라봤을 때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기독교 복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유대교라는 큰 우산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을 하고 다른 이방 그 점령한 나라들의 종교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줬어요. 다 불법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유대교만큼은 공인 종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공인 종교를 인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말씀도 보고 아주 그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덕을 누가 많이 봤냐? 이게 기독교가 많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교회, 복음의 역사를 뭐로 봤냐면은 하나의 종교로 보지 않았어요. 종교로 본 게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봤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종파처럼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복음이 막 그렇게 증거될 때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거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핍박받아요? 유대인들한테 더 오히려 핍박을 받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누구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 로마 사람들한테는 거의 핍박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종파가 아니거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가 공인 종교가 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혜택을 본 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서 정말로 복음이 확장되는 큰 혜택을 사실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교회는,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 우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의 아주 변곡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70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이런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때부터 유대교를 넘어선 강력한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자리매김을 한 사건이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징조, 싹이 나면 바로 이 열매가 언제 맺힐 것을 알듯이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더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요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한 이 내용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예언을 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권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은 자, 그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 영접 않고 예수님 거부했던 사람들은 종말에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파괴의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의 권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34절에 뭐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인해서 네 영혼이 병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늘 너희들이 네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을 하지 않게 되면 첫 번째는 방탕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말아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 비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 잃어버린 그 자체가 방탕의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고 얘기해요. 술 취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안 드셔봐서 잘 몰라요. 술 취하게 되면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 염려를 얘기하잖아요. 염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너희들에게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만이 어찌하든 이 한계로 인한 내 목표와 한계 지점 사이에 틀을 잡고 있는 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염려로부터 조금씩 극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재림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심판의 전조예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이거는
마지막 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전조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난 심판 사건은 전조가 아니라 그거는 현실이 된다. 우주적 사건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36절에는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피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스스로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그거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갈 때 이런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인자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멸망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게 어떤 징조, 그 다음에 때 이런 것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이 말씀이 마지막 예수님이 종말이 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좀 품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